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분들에게도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회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하남으로 이사한 우리 도안의 가족이 먼 길을 또 이렇게 뚫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복이 지났고 이제 22일 목요일이면 모기 잎도 신선한 바람에 삐뚤어진다는 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 조강진 성도님의 기도대로 열대야는 28일째 이어지고 있고 또 휴가철을 마치고 또 개학을 앞두고 또 코로나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 때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혹시 지난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개와 돼지 같은 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예전 설교 제목은 대부분 가뭇한데요. 지난주는 평소보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어서인지 기억에 또렷합니다. 개와 돼지 두 동물을 통해 염려와 비판을 삼가라는 산상수훈의 윤리적인 요청을 다시금 강조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와 비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염려와 약자와 소수자를 향해서만 유독 날선 비판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염려를 넘어 감사와 돌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존재 그 자체를 복되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비판이 아닌 감탄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염려와 비판, 탐욕과 폭력은 우리의 본능 깊이 새겨져 있는 영혼의 지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순간의 충동으로 한두 번 시도하고 오랜 시간 냉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처럼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도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영어로 하면 ask, seek and knock입니다. 이 말씀은 널리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이지만 동시에 그 진위가 심각하게 왜곡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와 같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유도하거나 또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끈덕진 기도의 메시지로 해석되지만 이는 본문이 본래 의도하는 바와는 크게 어긋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역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위 말씀에는 소위 하물며 논증 또는 포티오리 논증이라고 불리우는 이 문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 하물며가 영어 성경에서는 how much more로서 얼마나 더 많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 사이의 괴리입니다. 이 둘의 간극을 하나님 편으로 조율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일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다면 이헐령 비헐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본문이 오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가까운 맥락과 연계해서 살펴본다면 염려와 비판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보면 내 마음에서 염려와 비판을 방출할 때 비로소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자기를 증명하거나 또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과 절연하고 새 삶을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산상수훈에는 이미 기도에 관한 권면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오늘 본문은 그 말씀들의 갈무리 역할을 합니다. 먼저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5장 44절인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45절에서는 이같이 한즉 너희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위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명징한 증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만 보시는 골방에서 드리는 소박하고 단순한 기도로 충분하며 이런 기도의 핵심이 담겨있는 주기도문을 모범 답안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시죠. 6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 7장 7절에 구하라는 동사가 앞선 6장 33절에 이미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의 해석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십니다. 이와 같이 산상수훈의 맥락 속에서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와 같이 욕망주의를 맴도는 기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해석이 어려운 본문일수록 병행 본문을 살피는 것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는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짧은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9절부터 13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대동소이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기도에 관한 대단히 소중한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을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한 사람이 늦은 밤 친구의 문을 조심스레 친구 집 문에 친구 집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립니다. 아무리 조심스레 두드려도 고대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특성상 온 가족이 하나의 방에서 생활했기에 어린 자녀부터 온 가족을 함께 깨울 수밖에 없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 하반절에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와 같이 식량을 빌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떡 세 덩이는 한 사람의 한 끼 식량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밤중에 친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처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말씀과 같이 여행 중에 자신을 찾아온 객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자신보다 처지가 조금 나은 친구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한 간청이 아니라 굶주린 객을 위한 간청으로 이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기도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고픈 객을 위해 간청하는 이뿐 아니라 이 요구에 응답하는 벗의 태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이웃의 요청과 시대의 요구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기도의 핵심은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필요와 문제를 놓고 조금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아픔 사이에 놓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찬미와 청원, 감사와 탄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이웃이 기도의 삼위일체를 이룰 때 우리의 기도는 사나운 욕심을 채우는 기복의 기도를 넘어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문 앞에 서성이다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영국 성공의 사제로서 옥스퍼드 교구의 주교를 역임한 존 플리처드가 쓴 이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How do I pray?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원제인데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의 첫 장의 제목이 시작하기인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 쪽에서는 거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은 조용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말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기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분에게 좀 더 주의를 집중하고 넌지시 건네는 그분의 여러 결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내하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찜찜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내 집에서만 있던 하늘이를 데리고 이제 캐치볼을 할까 하고 해서 아파트 공터로 향했습니다. 자꾸만 이제 모기가 방해를 해가지고 땡볕에서 캐치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늘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늘에는 모기떼가 있더라고요. 할 일 없이 하늘이와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습니다. 움직여야지 모기에게 물리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늘이와 산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는 장소마다 하늘이가 자신과 관계된 사연들을 종알종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이터는 내가 누구하고 논 곳이고 저 골목은 어느 친구랑 달리기 놀이를 하던 곳이고 그렇게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이르러서는 그 이야기 보따리가 더더욱 가득해집니다. 저는 그 내내 아 그래? 그랬구나 라고 정도만 답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기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갖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를 던지는 시간, 그 시간이 물론 규칙성을 가지면 더더욱 좋겠지요.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고대하며 깊어지는 기도와 함께 우리 영혼에도 새로운 영혼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귐의 기도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는 새로운 일상이 우리의 삶에서 잊혀진 기도가 다시금 시작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친구가 대화를 나누듯 그 시간, 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나의 삶의 시간이 회복되길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복과 상이 되도록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조율해 가며 그렇게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뜻을 위해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해 간청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넘어서는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